유료 주일 4부 예배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기도라는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서 잘 알듯이 지난주에 태풍, 정말 큰 태풍이었죠. 흰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진짜 태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도 몇 분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태풍을 생각하면은 수년 전의 일이 생각나요. 딱 요맘때였습니다. 추석. 예전에 추석 연휴를 이렇게 같이 끼고 아내와 같이 휴가로 제주도를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뭐 항공편이며 다른 걸 다 예약을 해뒀어요. 근데 뉴스에서 계속 뉴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모처럼 만에 많은 황금 휴가인데 뭐 그까지 태풍 가서 뭐 좀 비 좀 맞아보고 바람 좀 맞아보고 뭐 하루 이틀이면 지나갈 테니까 나머지 기간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내자 하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니까 다음 날부터 진짜 태풍이 막 올라오더라고, 바람이.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디부터 갔냐? 저런 데를 갔습니다. 여러분, 태풍 소식을 하면은 그 뉴스 아나운서들이 저런 데서 막 취재를 하잖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제주도에서 팍 치는 저런 파도 앞은 어떤 모습인가 갔더니 저와 같은, 저희 부부와 같은 사람이 수십 명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저 모습까지는 장관이었어요. 와, 파도가 뭐 이전에 보지 못한. 그래서 아는 분이 별장을 빌려주셔가지고 마트에 가서 제주도 오겹살을 사서 이제 별장으로 와서 맛있게 거먹고 있는데 이제 바람이 점점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어봤자 바람이지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탁에서 고기를 거먹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휙 날라와서 벽에 빵 부딪히더니 그 큰 베란다가 막 출렁출렁이더니 결국은 펑 터졌습니다. 다행히 아내하고 제 사이로 큰 유리 조각이 지났는데 저희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니까 정전이 됐어요. 더 이상 그 집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서 차를 타고 나왔더니 와, 이것은 영화 세트장입니다. 큰 송전탑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고 길거리로 차를 몰고 나왔더니 차들이 막 뒤집어 있고 뭐 나무 뭐 지붕, 완전히 무슨 순간적으로 이게 꿈인가? 뭐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갔더니 저쪽에서 경찰이 길을 막습니다. 앞으로는 못 간대요. 왜 못 가냐고, 우리 빨리 시내로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막 차오르고 있어요. 이제 도로 위로 못 가니까 뒤로 돌아가래요. 뒤로 돌아갔더니 산길이 딱 하나 있는데 다 막혔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나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찰 앞으로 사정을 얘기했죠. 돌아갈 집도 산길도 다 막혔다. 여기를 뚫고 가야 된다. 경찰분도 알더라고요. 이 길 말고는 이제 길이 없는 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임은 못 집니다. 책임은 못 집니다. 저와 같은 차들이 몇 대 있었는데 진짜 창문 밑에까지 찰랑찰랑 할 정도로 막 이제 도로 위로 범람을 하는 상황. 그래도 뭐 이 길을 뚫고 가야 되니까 뭐 기도를 하면서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겨우. 근데 제 뒷차는 지나오다가 옆으로 쓸려서 논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주도 시내를 딱 들어왔더니 절반이 정전입니다. 그래서 불이 켜진 쪽을 찾아가서 겨우겨우 방을 하나 잡아서 얻어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표 새로 끊어서 귀국을 했어요. 뉴스에서 보던 태풍하고 실제 현장에서 보던 태풍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그 유명한 매미였습니다. 매미라는 폭풍을 한번 만나보니까 어느 정도였냐, 그 이후로 제주도 갈 수도 있지만 한 7, 8년을 못 갔던 것 같아요. 거기는 더 이상 아름다운, 저희 부부한테는 아름다운 제주가 아니라 죽다 살아난 곳이에요. 정말 정확히 3번을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는 뭐 아름다운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한테는 좀 무섭고 힘들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를 가야 될 필요가 없어서 7, 8년 이상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심한 태풍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태풍을 다 만나게 됩니다. 혹은 어떤 분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만 그 태풍 속에서 이 자리를 찾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태풍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인생의 고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17세기 영국의 성직자 조지 하버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배울 사람은 폭풍에
바다로 가라. 오히려 기도를 위해서는 폭풍의 바다로 가라.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진정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을 더 함께 보시면 우리 하용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인생의 폭풍의 바다에서 싸우면서. 신앙의 성장은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편안한 소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거대한 폭풍과 맞닥뜨리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고 해결이 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길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방법 뭐였습니까? 폭풍이었습니다.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에 다시 한번 보낸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풍을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저는 폭풍을 주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 인생 가운데 폭풍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생 가운데 폭풍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5장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의 키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4장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에게 뭘 물어요? 믿음.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또 이어지는 5장,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또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그 여인을 고치시고,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쿰으로 살려내신 이 예수님, 한결같이 4장 5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자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너편 거라사 땅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이 강한 파도, 강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지도에서 보듯이 길이가 무려 21m입니다. 그리고 옆에 긴 폭이 12m고요. 수심이 깊은 데는 50m나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점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이 땅을 이렇게 언덕이 감싸고 있는데 해수면보다 이 호수의 그 수위가 더 낮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언덕을 넘어서 큰 바람이 이 호수 안에 치기 때문에 10m 이상 넘는 파도가 자주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그 큰 풍랑을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지만 그렇다고 항상 꽃길만 보장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지만 그래도 인생의 폭풍을 우리가 꼭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의 폭풍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집중할 거는 이 폭풍의 파도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센가, 또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이 폭풍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냐 없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디 있나 그것을 점검하고 혹여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됩니까? 깨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도 폭풍을 만나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이어서 3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좋을 때 평탄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예요. 정말 큰 어려움, 폭풍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 진가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은 어부였어요. 이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는 어부예요. 여기를 너무도 잘 알죠, 갈릴리 바다를. 그런데 이 베테랑들도 어쩔 수 없는 너무 큰 풍랑이, 파도가 일어나자 이들의 본심이, 예수님을 향한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보기에 지금 파도는 어느 정도냐? 이거는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배를 띄워라,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해놨고 이 풍랑을 만났는데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깨운다고 나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긴 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이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한테서 저 선생님 주무세요? 선생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거였을까요? 아니면 심하게 화를 내면서 선생님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라는,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강한 어투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아는데요, 우리 이어서 39절의 말씀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서 꾸짖다, 바람을 향해, 정확히 말하면 그 바람의 역사라는 사단을 향해서죠. 꾸짖다라는 단어가 뭐냐?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꾸짖다, 혼내다라고 사용할 때 주로 쓰는데요. 한번 참고 구절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아주 심하게 사단을 혼내면서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3장 12절에서도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동일한 표현이고요. 또 제자들을 꾸짖을 때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사단을 향해 꾸짖으며 혼내는 말이고, 또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동일하게 심하게 혼내는 말이 바로 이 에피티마오입니다. 바다를 꾸짖으며, 바람을 꾸짖으며. 근데 그 앞에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 뒤 두 개의 뉘앙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뉘앙스는 정확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자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자, 죽게 될 상황이 다가오자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진심의 본심의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믿고 따랐는데 우리를 죽게 하실 겁니까? 이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제자의 삶입니까? 하나님,
내가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사역도 헌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그리고 왜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에피티마오로 강하게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잖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움 언제까지,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표현만 조금 차이가 있지 동일한 에피티마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바램,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끝나면 기도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해요. 그들이 아는 막연한 식게 우리가 아뢰는 것처럼 그들도 간절하게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인생의 폭풍 안에서 막연한 식게 신이시여, 신이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우리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도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크리스찬의 기도가 이들의 기도와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기도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상황을 바라보는, 더 크게는 이 상황을 알면서 허락하신, 폭풍이 칠 것을 알면서 바다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고, 기도의 핵심이고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 특별히 폭풍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작. 기도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한다는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기도 나눴잖아요. 기도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게 뭐냐? 순종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 잠잠케 해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내가 그동안 이루는 노력들, 하나님 이거 물거품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내 계획,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절대 놓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단만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 기도의 내용, 또 신앙생활 같이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혹시 점잖게 기도를 하고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을 위해서 결단을 하며 나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절대 내 뜻은 꺾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에 꺾어달라고 하는 불순종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을 쓴 저자 켄 가이어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폭풍을 통해서 인생의 관점을 바꾸라.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는 폭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 그때 폭풍은 잠잠해지고 폭풍이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시작.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 폭풍 속에서 절망할 이유를 기도로 내려놓으라. 그럴 때 믿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또 비슷한 의미로 나에게 폭풍이 왔다라고 책을 쓴 젠 해리슨이란 여성 사역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생의 큰 폭풍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됐다. 이가 인생 가운데 어떤 큰 폭풍을 만났나? 이번 흰난로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그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 엄마랑 같이 차를 빼러 갔다가 중학생 아들만 죽은 사건.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이 나에게 폭풍이 왔다 저자 젠 해리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외아들을 27살에 아들 나이가 27살에 그만 사고로 잃어버리고 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을 먼저 잃는 폭풍보다 더 큰 인생의 폭풍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그런 일은 상상만 해도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그보다 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폭풍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 외쳤죠. 또 울부짖었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본인도 바라봤다고 얘기해요. 그곳이 어디냐? 지금 본인이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본인처럼 인생 가운데 큰 아픔을 겪은 여성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리키고 상담을 하면서 같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과 힘을 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그가 왜 폭풍을 허락하셨는지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꼭 피하고 싶은 폭풍을 허락하실까요? 폭풍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없어야 될 그런 사건일까요? 실제 지구에는요 연간 약 크고 작게 2,000개 이상의 폭풍이 일어난다고 해요. 태풍이 수많은 전 세계에서.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는데 많은 피해를 주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농작물, 1년 농사가 다 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수해, 여러 가지 재산 그리고 인명 피해까지 줍니다. 그러면 폭풍이 주는 장점은 하나도 없을까요? 도대체 이 폭풍은 이렇게 나쁜 것만 줄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폭풍이 주는 장점이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다에는 먼저 용승작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바다를 한 번은 섞어주는 거예요. 쫙 섞어줘서 바다에 있는 영양분을 섞고 또 염도가 골고루 다른데 그것을 골고루 섞고 그래서 어장이 형성되고 바닷속을 살아나게 한대요. 산소가 드러나고 또 바다 위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쓰레기들이 대체적으로 한 군데 모여진대요. 그래서 더 많은 바다가 깨끗해진대요. 바다를 청소하는 거죠. 또 하늘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지구온난화, 지구 열 평형을 이룬답니다. 1년에 전 세계에 2,0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태풍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태풍이 없다!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한다고 합니다. 태풍은 어떻게 보면 지구 때문에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지구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지구를 오염된 것을 잘못되고 있는 것을 태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태풍이라는 것을 폭풍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이 어떤지 아세요?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고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전보다는 안정화되고 생활적으로도 안정화되고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신경 쓸 일들이 좀 더 안정화되기를 원해요. 복잡한 걸 점점 싫어합니다. 점점 안정화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안정이 되고 두루두루 잘 정리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만의 루틴이 생깁니다. 규칙이 생깁니다. 철학이 생깁니다. 에고라는 게 쌓입니다. 자기만의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요. 자기만의 인생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유대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알지만 인생이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안정되고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내 생활,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선택, 내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안정된 조건들을 갖췄습니까? 그죠? 재력이며 권력이며 승승장구하는. 근데 다메섹이라는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와장창 깨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정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급한 것이고 무엇이 우선적인 것인가, 삶의 중심이 어디고 방향이 어디고 목적이 어딘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시켜서 제대로 지구가 회복되고 살아나듯이 우리가 제대로 믿음다운 믿음,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가운데 40절의 말씀 한 번 더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 파도가 칠 것을 모르고 배를 띄우셨을까요? 풍랑이 일어날 것을 전혀 모르고 주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배를 띄우게 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태풍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인생, 믿음이 중심에 잡지 않은 인생, 믿음이 인생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인생, 그 인생이 폭풍보다 더 무서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안정이 됐지만 믿음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그저 한쪽 귀퉁이에 있고 필요할 때 꺼내는 게 신앙이고 필요할 때 꺼내는 게 믿음이고 필요할 때 깨우는 게 예수님이라면 그 인생 자체가 위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명절인데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배 키를 잡은 선장인지, 내 배를 같이 타고 있지만 필요할 때 내가 깨우는 존재,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존재로 그 정도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정말 겸손하고 신사적인 에피티마오의 자세와 기도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은 우리의 재력도 우리의 능력도 어떤 환경의 변화도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인생의 중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전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폭풍과도 같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기아가, 전염병이, 정말 수많은 이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폭풍을 잠잠케 하기 전에 오히려 이 폭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한 곡하고 함께 또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배울 사람은 오히려 폭풍의 바다로 가라 권면합니다. 하 목사님은 신앙의 성장은 이렇게 편안한 교회 의제가 아니라 인생의 광야,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싸우면서 얻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욥 또한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를, 열방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끄시는 대로 폭풍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앞에서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정말 폭풍을 원하지 않습니다. 폭풍을 피하고 싶습니다. 폭풍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폭풍의 길을 견뎌가서 합니다. 지나가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시다면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파도를 넘어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배 안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배의 선장이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이 예수님은 아닙니까?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순종을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불순종에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까지 이 뜻을 꺾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순종의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그 내용,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기도로 나아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오도록 고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이 아닌 배 뒤편에 계시게 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기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중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가치관, 신앙관,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의 선장으로 길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파도를 잠잠케 하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폭풍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불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오히려 순종의 결단의 기도가 아니라 더욱더 불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더욱더 꺾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내 뜻에 굴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따라와 주시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불순종의 기도를, 우리의 불순종의 신앙의 태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의 성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에고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게 하는 순종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선장으로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장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복의 바다를 지나가옵소서. 이 올바른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기도할 것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되든지 예수님, 정말 우리의 기도 내용이 변하든지 우리가 올바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갑니다. 주의 성령을 허락하사 기도하는 입술마다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입술마다 성령을 주옵소서. 이들이 올바로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간파하게 하사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잠재의 기도와 이들의 신앙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재의 기도의 능력을 더욱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능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맡고 있는 수많은 애고의 생각들, 수많은 자기만의 생각들, 수많은 자기 중심의 생각들,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하는 기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날마다 주여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추구합니다.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신앙마저도 안정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잘 정리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냐? 아닙니다. 교만한 유대인들처럼 되고 바울이 아닌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 목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제대로 기도를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든가 기도 제목이 변하든가. 내가 변해야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음성, 각자의 폭풍의 앞에서 우리 일어서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열방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통해서 바다가 하늘이 정리되듯이 우리의 삶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에고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보다 안정된 상황, 보다 더 안락한 생활,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에고를 깨뜨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재정이 채워지면, 관계가 해결되면, 신앙이 성숙되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 교만한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광야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세워주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중심이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폭포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주변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의 삶과 그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비록 내 앞에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깨우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함으로 승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된 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특별히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슬퍼하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